2020년 3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870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누군가 페이스북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을 때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점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농담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밝게 생활하자 이런 뜻으로 올린 유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 걱정이 돼서 일어나서 뉴스를 틀어봤더니 이태리에서 지금 이틀이가만 힘들잖아요. 바깥에 못 나가는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이태리산 힘내라,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런 피켓 들고 이런 사람들 막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환난은 분명하지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고통이고 환난이 분명하다고 해도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환난의 시대를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과 17살 나이에 안수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는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설교를 잘했나 봐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1853년 12월 런던에 아주 제법 큰 교회였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집회해달라고 말씀 전에다 초청을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놨더라. 설교하러 그 교회 강대상에 갔는데 섰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 19살인데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 교회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규모에 압도당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컸나 봐요.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시골 청중들에게 하듯이 열정적인 설교를 끝냈을 때 대학도 안 나오고 19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목사를 그 대형교회 당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좀 해달라고 청병을 했어요. 졸제 19살에 런던 시내 대표하는 교회 담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 교회에 부임하고 1년쯤 지난 1854년에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유명한 사건이죠.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이어 병자들 신방하고 거의 매일 장례식을 치러했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장례식 치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스트레스 된다고 했어도. 근데 매일 장례를 치러봤어요. 그것도 지금 어린 목사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연이어 신방해야 되고 누구든지 부르면 동네 구석구석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일단 육신적으로 지쳤을 뿐 아니라 마음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성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절망감에다가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안 생겼겠습니까? 이 콜레라가 감염이 되는 건데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울면 장례식 가도 매일 우니까
자신도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직 담임 목사로 19살인데 뭐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짊어진 내 어깨 짐이 너무 무겁다고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 돼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을 지나가려면 항상 지나가던 그 길에 구두 가게가 있었는데 평소에 못 보던 이상한 쪽지가 창문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분명히 그 가게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 문구가 아니었어요. 아주 독특하게 생긴 문장의 종이라 호기심을 느끼고 그 가게 앞에 가본 겁니다. 거기 갔더니 정성스럽게 쓴 큰 글씨가 종이에 써 있는데 그걸 읽고 전율 느끼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9절에 10절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거 읽는 순간 신앙 고백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자기 안에서 솟구치며 불멸의 힘이 솟구치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그 힘으로 다시 힘 얻은 스펄전 목사님이 평안을 되찾아서 다시 병자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고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가게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귀한 말씀을 써놓게 하시고 자신이 그걸 읽게 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역 은혜라고 감사하는 걸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콜레라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병균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위축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당면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들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라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매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도 콜레라가 얼마나 전염이 시게 되는데요. 그 전염도 안 되고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환난인 거 분명하고 삶이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힘들고 고달퍼진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위기에 노출될 수 있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의 잘난 머리로 생각을 또 한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성경의 기적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아무리 계산한다고 믿으면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하면 우리 보고 미치다고 손가락 잘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목사님 말대로 뭐 성경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냐 전염 안 되냐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 약속을 이렇게 되풀이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라도 아멘하고 믿으십시오. 믿은 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들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은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전적으로 해로운 세력을 나타내죠. 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하게 이미지로 쓰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승리를 이 뱀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즉 옛뱀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자를 잠재워서 순한 양으로 만들듯이, 아니면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빨을 뽑아버려서 지렁이처럼 만들어 버리듯이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거스틴은 사자는 명백히 드러나는 분노라면 뱀은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춰진 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자와 독사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는 그런 존재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 습관들, 언어들, 그런 것들이 사자이고 독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해결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 7월쯤 되면 다 해결될 거라 그러던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시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사자와 독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우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충동과 유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독사는 우리 영혼을 어둠 속으로 침몰시키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자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게 치명적인 도구로 여러분 영혼을 죽게 만드는 자기 내면의 독사들과 지금 싸워서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남들 보기에 우르르 볼 만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독사에게 먹혀버리면 그 모든 건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는 모험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동굴 안에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려고 하는 독주문에 독이 가득한 이빨을 들이는 독사가 따리를 들고 있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자와 독사와 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대신해서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으로나 높은 학력이나 사려 깊은 철학적 태도로 그것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겸손한 기도의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대로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사자와 독사에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그 사자와 독사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게 흑사병이든 콜레라든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치명적인 연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도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는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고 오늘 시편이 또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멸망이 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환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주제고 제목이요. 환난 속에서 찾는 축복. 18세기 잉글랜드가 큰 부흥기를 겪는데 신앙적으로 그 유명한 전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베리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이 기독교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국교도들이 죽이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폭도들이 종종 우리 집을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곤 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주님의 약속은 나에게 최고의 보험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최고의 백신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신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신뢰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심지어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은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는 특별한 우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또 유래해주는 그 깊은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이 있는데, 저들은 서로를 손바닥에 얹고 간다. 그게 속담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손바닥에 얹고 손으로 그렇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돌은 분명히 장애물을 상징하죠. 우리가 살다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지금 코로나19처럼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돌부러가 돼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소홀함 없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손으로 붙들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냉혹하게 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인생의 승리자란 말이에요. 우리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공원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베면 그 다음 나무 넘어질 텐데, 오늘 어리석은 새 한 마리가 곧 베어 넘어질 그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면 곧 쓰러질 나무에 집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 도끼 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땅에 쓰러져 땅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곧 넘어질 나무에 애를 쓰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온갖 질병이나 혼란을 인해서 지쳤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절망적인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치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이런 데 감염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 칩시다. 그 죽음이 똑같겠어요? 차이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죽음 뒤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비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역병으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믿음 갖는 것보다 조심하고 주의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병균에 예방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방 잘한다고 해도 안 죽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얻는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탁월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는 안 하세요. 하나님.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돼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신천지 있죠. 저 언젠가는 설교 때 신천지가 왜 문제인지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에서 교육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정말 이상한 교례예요. 신천지 이단의 교수인 이만희는 그 교리의 가장 문제가 그건데요. 자기가 안 죽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산대.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도 정말 나쁘지만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교예요. 제가 보기엔 사교. 그런 사교에 물드는 사람은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나라에 이만희 그 교주가 90이 넘었는데 앞으로 산들 몇 년을 더 살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났는데 기자가 신천지 교인들과 인터뷰한 걸 내가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신천지 교인들 보고. 만약 당신들이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 그러는데 만약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이 안 죽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기자가 마무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면 신천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게 기자의 마무리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 하나님 죽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도 우리 입장에 정말 황성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다양하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주간 동굴에 들어앉아가 설교만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서 도저히 한 주에 못해서 잘라냈어요. 다음 주 하려고. 그걸 그냥 헛되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신 이유만 일단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축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언약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임재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한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코로나19 사태도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이고 지금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동기가 맞습니까?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래 활약하셨던 미국 의료 선교사 의사이셨던 애나 워너 선교사님은 그 사역 중에 병원에서 만났던 르완다 한 고아 소년에 대한 간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르완다가 내전을 아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반란군들이 애나 워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병원에 총상 입은 환자들 10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냈대, 부상자들을. 총상 환자들이 10만 명 몰렸으니까 병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부상자를 치료하던 중에 닥터 애나 워너 선교사님이 한 7살, 8살쯤 돼 보이는 한 소녀가 그 복잡한 병원 로비에 서가지고 혼자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담요를 끌어안고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소녀를 지켜봤지만 이 소녀는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몇 시간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르완다는 불어를 쓰는 나라란 말이에요. 애나 워너 목사님은 불어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부르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소녀가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세, 이 찬송이었어요. 이 아이는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가 다 살해당하고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형편을 아는 동네 주민들은 애가 충격받아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애나 워너 선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비극 속에서도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주인 앞에서 배웠던 예수님 사랑이었던 거예요. 선교사 눈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 소녀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건 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고 외롭게 살아남은 어린 고아 소녀가 고백하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예배 중에는 있습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질문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물으시나? 불편하세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로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게 해서 나를 점검하게 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 사이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비슷한 말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에는 기복적인 개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늘 뭔가 받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기대가 믿음의 속성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서요. 저 자신도 그랬던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나의 희생을 말하는 거고 내 봉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같은 신앙의 고백의 말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경제적 여유, 남들이 갖지 못한 내가 가진 재능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늘 설교를 듣거나 오늘은 신앙서적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늘 생각에만 머무르는 이론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한 부분을 자르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는 행동하는 믿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치즈 조각이 굶주린 이웃 앞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네, 안 됐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내 배를 위해서 보관하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의 치즈 조각이 줄어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얼마나 우리 모든 걸 기꺼이 희생합니까? 우리 평안이나 안정이나 현재 이익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그렇게 받지 보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해 봤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바칠 때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차피 불완전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본들 우리 사랑이 뭐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섬김에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간증했던 브라더스 키퍼란 사회적 기업의 김성민 대표 간증 생각나십니까? 주일 낮에 들은 설교도 저녁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지난주 거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코아로 자라서 고통받다가 길거리에서 권사님들 전도로 우연히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뒷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날 처음 교회 가서 자기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멀리 있지만 자기 일터가 멀지만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겠다. 이래서 교회 근처 고시원을 조그마한 방 고시원 얻어서 거기에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일터가 먼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가슴에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인이 예수 믿어가면서 가족을 등한시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 김성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고한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저는 고한대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아의 시절 잊지 마라. 네가 보육원 생활했던 걸 결코 잊지 마라. 그 고아들이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김성민 대표가 그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26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성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이제 신입에서 환영회를 하는데 다 자기들보다 어린 아이들잖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고아라는 거,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감추지 않고 떳떳이 밝혔대요. 나는 고아다. 보육원 출신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를 이제 외면하고 사람들을 왕따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이니까 와가지고 인생 상담하고 진로 상담하고 심지어 선배들까지 와서 상담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도움을 줬죠. 근데 그 과에, 같은 과에 직장생활 하느라 자기도 좀 늦게 입학한 같은 나이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26살인데 여학생이.
뒤늦게 입학했더니 그 어린 동생들이 전부 다 김성민 대표가 정말 멋있는 오빠라고, 멋있는 형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궁금해졌어요, 누군지. 어느 날 이 김성민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대화를 하게 되고, 거기 인연이 돼서 사귀게 됐어요. 그 연인이 된 거죠.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김성민 대표 보고 집이 아마 지방에 있었나 본데요. 학교는 서울이고. 우리 집에 놀러 한번 가지 않겠냐고 초대를 했어요. 김성민 대표가 가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여자친구가 전화를 꺼내야 돼.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 소리가 어떻게인지 김성민 대표 귀에 다 들려있어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성민이를 집에 데려가도 돼?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평소에 부모님에게 이 김성민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전화기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이 김성민 대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안 된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렸어요. 여러분, 고아들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버림받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성을 사귈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 부모를 만나게 되면 다 깨진대요. 다 헤어진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만나러 가봤자 어느 부모가 상대방이 면회 될 아이가 사회 될 애가 고아를 하는데 누가 순순히 결혼 허락하겠냐? 만나러 가봤자 퇴짜 맞을 거니까 그때 그냥 이성신고나 싸우고 헤어진대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상처가 안 되더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만약 딸이 있다면 오늘 고아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자기도 쉽게 허락 못할 것 같아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학교 이제 공부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친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자네를 꼭 만나고 싶은데 빨리 좀 올 수 있냐고. 제가 주말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전화로 분명히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일까? 얼마나 두렵고 또 궁금했겠어요. 그 기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했더니 그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는지. 이 어머님도 아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신 분인데 그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남자친구 데려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어머니에게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느냐? 성민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닌데 네 왜 그 아들에게 함부로 했냐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그래서 빨리 좀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인연을 내가지고 대학 2학년 때 결혼했더라고요. 뭐 고하고 외로우니까 그러겠죠. 결혼하면서 이분이 신앙 고백으로 좀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그 아내와 장모님에게 제가 결혼식에 나는 가족도 없고 하니까 고아들 좀 초청하고 싶다고. 그거 해도 되겠냐고. 그 허락을 받고 그 고아들이 한 고아원에 많잖아요. 보육원 4곳에 연락했다니까 수백 명의 고아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식장 안 되니까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수백 명을 밥 식사 다 대접하느라고 돈이 들어가지고 신혼여도 못 갔대요. 결혼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감격에 바쳐서 눈물 흘렸다는데 근데 고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비록 고아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그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고아들에게 명절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고향 찾아간다고 가족들 만나는 그 감격과 음식 나누는 걸 막 이렇게 보여주지만 고아들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날이래요.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성민 씨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추석 때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고아 때 명절이니까 너무 외로웠을 때다. 우리끼리 명절하지 말고 고아를 한 명 데려다가 가정에서 명절 세는 걸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장모님 허락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한 명 데려왔는데 그 다음 설이 되니까 이 친구 양손에 한 명씩 또 3명을 데려오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펜션 빌려서 수십 명의 고아들 데리고 명절을 이제 몇 년째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도 상담도 해주고 돌봐줬죠. 그러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자기 집고리만 월급 받는데 자기도 가정이 있고 이제 애들도 태어나고 신혼여도 못 가고 아내한테 선물 한 번 해보지 못했는데 돌봐야 될 고아가 수십 명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쳐가지고 이제 고아들이 전화 와도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하필 그날 설교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가인이 지 동생 아벨을 죽여놔놓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딨냐 물으니까 가인이 항변하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 옆에 아내 보고, 아내는 영어 성경을 갖고 있다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영어로 뭐라고 어떻게 돼 있지? 이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읽어줬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Am I my brother's keeper? 였어요. 그 말이 김성윤 대표 심장에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이 brother's keeper예요. 그렇게 정하고 10년 넘는 세월 지금 고아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원래 이분이 고아들을 위한 사역하니까 조경회사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나도 고아들 좀 돕고 싶다고 헌금을 좀 하겠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저한테 돈을 도와주지 말고 우리 고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집사님 그 조경회사에 우리 일자리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회사 하청협자로 이제 세워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신도 고아였던 김성민 대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들을 고아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 장래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성민 대표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율법의 모든 과정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죄와 악에는 사망이 따르고 저주가 따르지만 순종에는 언제나 축복이 따르죠. 은혜와 복음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 주어지면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 또 다른 은혜가 이어져요. 그 은혜가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해서 우리를 또 건져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심각한 전염병을 어둠이 대덮여도 나는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삶의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잡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평안과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족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의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공격하는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독사처럼 가공할 위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성도들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보호가, 그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 모든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포와 혼란은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독사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인생의 장애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위기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